자, 여러분은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복음이란 내용을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일컫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유황연륜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가스펠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가스펠송, 복음송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제 세상을 향한 가장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길을 알려주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길이라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겁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자,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성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복음 또한 4장 43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뭐냐면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복음,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오늘 성경은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긴 하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당신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마다 이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독특한 특징. 자, 싱가포르에 대한 특징 아시죠? 싱가포르는 태영이 있잖아요. 아직도 태영이 있어서요 이 나라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근데 제가 싱가포르를 가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깨끗하고 하지만 뒷골목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네, 싱가포르 그러면 거기는 이 담배 꽁초 하나를 버려도 뭐 20만 원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과태료가 20만 원, 몇십만 원, 그리고 죄를 보면 태형을 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가보니까 특히 대학가는 다 비슷하다군요. 젊은 사람들 뭐 있는 곳에 이 담배 꽁초가 얼마나 많고 막 술을 여기 싱가포르가 맞나? 그럴 정도입니다. 자, 그래도 하여간 이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깨끗한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누가 봐도 티가 납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중국 사람도 어떻습니까? 네, 중국 사람들은요, 네, 보면 티가 납니다. 중국 사람들은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소리가 얼마나 크고, 이 중국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이 소리도 크고,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조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도 중국 사람이야라는 특징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것처럼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새우 정탈전을 벌였다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네, 이 중국 사람들이 새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태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 2위가 태국이에요. 이제 태국을 많이 가는데 태국에서 해산물을 많이 먹는데 이 새우라면 아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근데 그걸 산처럼 막 3단으로 싸서 먹어서 다른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게, 그리고 중요한 건 다 먹지도 못하고 다 그 식당에 다 널브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비판했죠. 특히 중국 사람들 자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대국이라고 말하는데 대국이 되기 전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그걸 이렇게 손가락질 하듯이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즉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이제 예은이 애들에게 참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가르침을 분명히 주셔야 되면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삶을요 조금씩 점검해 나가고 고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막연히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게 또 복음입니다. 주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뭐라고 말해요? 복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부르기를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의 전부이신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내가 하늘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의 통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 속한,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계속해서 알아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처음 전하신 말씀은 바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자, 옆뒤절 한번 선포할까요? 당신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는 천국 시민입니다. 함께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천국 시민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23절에 보면 세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복음을 좀 가르치시며. 자,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할까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함께 한번 인사해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신한이가 저 뒤에 앉아있는데 우리 이제 아직 정식으로 인사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희 교회 간사 역할을 담당하실 우리 간사님이 신한이들 이렇게 앞으로 오셨어요. 네, 이렇게 앞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한이한테 신한아 잘 지냈어? 여기 인사를 딱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가서 신한이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간사님이 나를 앞자리로 이끌어 오셨어. 목사님과 인사도 했고 전사님께 공부하다가 왔어. 또 중요하지만 오늘 신한이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천국 복음을 배우고 갔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완전 몸가짐이 달라져요. 어저께 제가 신방을 갔다 오는데 이제 그 군대를 제대한 사람이 만났어요. 제대한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 우진이 이번에 휴가 나왔었잖아요. 이병 때는 어떻게 오는지 아시죠? 네, 어제 깔끔하게 딱 맞춰서 오는데요. 어저께 걔는 이제 제대를 한 거예요. 그날 이렇게 딱 빛나는 이 예비군 마크를 딱 들고, 네, 이제 부대에서 가지고 나온 그 저녁 증거 이걸 딱 가지고 오는데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있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원래 저렇게 저녁을 하면 저렇게 입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본인이,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옷을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입다가 이 기무사 사람들이나 헌병들한테 잡히잖아요. 그럼 영창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나와서도 함부로 담배 피지 않아요. 주머니에 손도 잘 넣지 않아요.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그러다 헌병한테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오늘 저녁을 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입고 막 술은 안 먹었는데 거의 술 취하는 것처럼 막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이제 군대에 속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 속했어요? 나는 이제 세상에 속했으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잡아볼 때는 잡아봐라 라는 모습으로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 다녀오셨죠? 네. 지난 어땠어요? 예비군 훈련 가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들 모이는. 네, 예비군 훈련 가면 동네 아저씨들이 모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총 질질 끌고 다니고, 네, 부대에서 절대 안 그러는데 정말 질질 끌고 다니고 막 총에다가 막 담배꽁초 껴놓고, 막 이런 행동들 막 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속한 것이 뭐 군대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냐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삶으로 가리키고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뭐냐면 이 사복음서를 넘어서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가 부부 사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가르친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에 속한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오면 배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합니까? 네, 술 먹고 교회 오는 사람들 약간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새신자가 술 먹고 교회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괜찮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는데 두 청년이 왔어요. 청년 예배 때. 두 청년이 왔는데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굉장한 청년들이었어요.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에게까지 냄새가 올 정도로 네, 술을 많이 정말 드시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막 정죄했을까요? 너희들 왜 왔어? 이랬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괜찮아요. 술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드시고 오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또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술에 취했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아, 목사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저한테, 목사님, 진짜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인생이 힘들죠. 그래서 제가 힘드실 것 같았더니 뭐라 했냐면, 목사님이 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뭘 하세요? 그래서, 그냥 힘들다 그러시는데, 힘들어 보이는데, 정말 목사님 힘든 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목사도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저도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냐, 목사님 주머니에 손 넣지 마세요. 건방져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지는 손에 손 넣고 있으면서. 네,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교회 오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 친구한테 잘 다독여서 다음 주에도 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왔는데 또 술을 먹고 왔어요. 네, 또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잘 챙겨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오세요 했더니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맨정신으로 못 가겠대요. 교회 가서 그렇게 깽판을 쳤으니 맨정신으로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혹시 괜찮으면 근처 교회를 나가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근처 교회를 가셔도 괜찮으니까 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알만한 청년이 술병을 사가지고 가다가 저를 만났어요. 자, 제가 그 청년한테 괜찮아, 잘 마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엄청 혼을 냈을까요? 네, 다의 말이 맞. 너 미쳤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미쳤구나. 네, 폭풍 1시간의 그 설교를 거기 그 자리에서 네, 걔가 이 술병을 떨어뜨리기까지 1시간을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천국 시민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지금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을까? 바로 천국 시민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걸 가르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전파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도 되지만 이제 교회 바깥으로는요,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 오카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명을 맡기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김효성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이제 MRI상으로는 깨끗하다고 했는데, 근데 그래도 병원에서는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끝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수술을 합니다. 간단한 수술을 하고 그것들을 떼어내고 조직 검사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죠. 이러이러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MRI에서는 거의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걸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것이 그 순서에 맞는 것이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시긴 고치신데 뭘 고치냐면 모든 병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 자, 오늘 연약한 육체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하면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한 것이 있어요? 자, 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지혜의 약함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지혜가 부족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늘 얘기하셨어요. 어떤 목사님께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성경을 더 읽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다. 근데 뭐 이 성경을 사실 읽고는 싶지만 글을 모르시잖아요. 늘 답답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한 40일이면 40일, 20일이면 20일을 정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고 싶다고.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이 정말 그 기도가 끝나는 다음 날 교회를 갔는데 글씨가 읽혀지는 거예요. 네, 글씨가 읽혀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 다윗의 장막을 이끄시는 스캇 브레너 목사님도 사실 외국 분이세요. 영어를 하시잖아요. 영어를. 근데 그분이 찬양은 뭘로 하세요? 한국어로 해서 약간 어눌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은 내 손을 주께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듣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중요한 건 한국말을 못해요. 네, 찬양을 할 때는 이 찬양의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브라질에 계신 그 어머님이 아픈 상황이 됐는데 브라질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어머니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이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전화를 해서 전화했는데 말이 안 되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어머님에 대한 얘기는 얼핏 알아들 수가 있는데 그 다음 건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말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 브라질에 계신 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라질 사람은 한국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말로 말하는 걸 텐데 이 목사님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해주고 수술에 대한 결과와 또 언제 뭘 해야 되는지를 그 전화를 했다라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야, 이 약한 것을 고친다라는 것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약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을 신방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목사님 사실은 우울증이었다라는 거예요. 몰랐는데 우울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오셔서 약 한 30분 정도 아니 우리 하다가 웃으니 혹시 그분을 아세요? 아니요. 아, 모르시는 거죠? 왜냐면 제가 좀 실수했나 해서 혹시 제가 지금 말하면서 제가 혹시 그 사람 이름을 얘기했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분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우울증이었던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죽고 싶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또 살아났구나. 진짜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손대서는 안 되는 것들에도 손을 대기도 하고 또 그것에 의지해서 어려움을 막 계속 겪어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예화를 들으면서 저는 뭐 그분에 대한 그 상황은 전혀 모르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할 일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분이니까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너무 찌림이 온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걸 알고 얘기하시나? 누가 얘기했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자분이셨기 때문에 아내와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한 30분을 우셨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것을 의지 않고는 잠도 안 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30분 동안 제가 했던 것은 뭘까요? 네,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할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생각해보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왜 또 깨어났나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날 그 30분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그 마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눴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모든 우울증의 문제를 툴툴 털고 넘어섰고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만이 잠을 잘 수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감옥에 갔을 때 한 사람은 감옥에 있는 쇠창살을 바라보면서 죽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그 감옥에서 그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감옥 너머에 있는 쇠창살 너머에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순간을 이겨냈다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에 대한 비전이에요.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은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가리키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진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말라기와 마태복음에는요 중간에 오랜 시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수백 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중간기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 말라기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이 있으니까 바로 이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아있기는 살아있었고 역사는 흘러갔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천국 복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만약 천국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늘에 속했다는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떠나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복음에 대한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중요한 게 있으면 덜 중요한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중요한 게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덜 중요한 것들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 즉 하늘나라는 어떤 거냐면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거냐 하면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서 보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신 분이다가 아니라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막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천국 복음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까지만 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괜찮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십니까? 제가 선교사님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도 우리가 선교사님이 한 분 저희 교회에 오실 텐데 연애 때문에 들어오셨다고 오실 텐데 이 선교사님들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갔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이 선교사님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김용희 선교사님은요 자녀들을 다 선교사로 만드셨어요. 네, 한 명도 빠지면 다 선교사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21살 때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의 선교사로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간사님 나이가 21살이에요? 저 나이인데. 네. 근데 가보니까 그 아들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너무 타가지고. 근데 그 밤에 이 김용희 선생님이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혹시 제가 여기 남고 우리 아들은 한국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그 마음을 들어서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가 않더래요. 근데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아들내미에게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이런 이면지 같은 데다가 뭐를 하나를 써서 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온 가족이 다 모였대요.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그 아들내미가 그러대요. 아빠, 제가 힘들 때마다 아빠가 나에게 써줬던 그 글귀를 내가 꼭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귀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라고 써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천국 복음 즉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 쓸 것을 정말 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물을 보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아침에 화장실 가셔서 딱 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너무 아깝다. 이걸 어떻게 내려야 되나? 뭐 이런 마음 드는 분 혹시 있으세요? 혹은 그 오물이 궁금해서 오늘 오물이 잘 나갔나? 그리고는 혹시 일을 다 보시고 나서 그걸 막 지켜보시고 막 너무 안타까워서 막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나 이거 어떻게 내려보내? 막 이런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수요일마다 이 천국 복음에 대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가 쓰신 이 복음에 대해 나눌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그 분명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린다고 생각하면요 결코 이 복음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가치는 그죠? 내가 돈을 좀 더 벌게 하고 내가 조금 더 성공하게 하는 가치 정도로만 여기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945년 6월 영국의 개종에 대한 한 유명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요 당시 영국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영국의 그 당시에 막 부흥을 이루다 이 부흥이 멈추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영국에 가면요 이 교회가 다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뭘로 쓰면 여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교회를 안 쓰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DJ가 딱 있고 여기서 치크치크치크 막 돌리고 있고 사이키점이 막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춤추기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에 가면 제가 이번에 유럽에 종교기획전을 돌 때 영국은 가보지 못했지만 많은 국가에 가면요 이 교회에서 뭘 하냐면 콘서트를 해요. 콘서트를 바깥에 붙어 있어요. 이거 콘서트 한다고. 그럼 가보면 거기서 콘서트 합니다. 그럼 들어가서 입장료 내는 거예요. 예배 가서 콘서트 하는 거예요. 교회당이 콘서트장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복음을 해서 콘서트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내고 교회를 그러니까 빌리는 거예요. 교회를 빌려서 거기를 그냥 쓰는 거예요. 1945년 영국이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전도를 방해하는 방해물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과묵스러움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과묵스러움. 여러분 복음을 정말 붙잡고 있는 사람은 좀 호들갑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견디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오늘 제가 그 은혜교회 유문현 전사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수표교회에 있었는데 수표교회 앞에 제가 고등학교 이름을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아이유가 다녔대요. 아이유가.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가면 아이유가 이렇게 학교를 간대요. 유문현 선생님이 굉장히 독특하신데 아이유가 이렇게 갈 때 아이유한테 가서 사인 좀 해줘. 사인을 받았대요. 전도하러 가서. 그래서 제가 아니 그때 전도를 좀 하지 제가 그랬어요. 자 그리고는 뭐냐면 그 사인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주면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아이유가 딱 등장하면 막 환호성거리고 막 난리가 난대요. 아이유, 아이돌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이유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 마치려는 겁니다. 천국 복음 그것은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정말 위대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당한 복음이 아니라 그냥 타협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그리고 보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